참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짧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바울이 1장 4절에서 이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1세기 때 로마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전도하는 게 꽤나 어렵지만 그들한테 가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그냥 1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런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려고.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악한 세대에서 나는 건져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했지만 속량,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여전히 나는 죄성을 갖고 있고 때로는 시험과 유혹에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 믿을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는 똑같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입양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다 예수처럼 예수 믿으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날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치렀다고요. 명심하세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약점, 죄, 진노 모든 걸 다 치르셨다고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얘기하면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바울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이들이 엉뚱한 다른 복음의 유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보면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됨의 아이덴티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른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이랑 좀 어려운 말로 분리기능, 난 너희들과 달라, 우리 민족은 선민이야, 원래 우리 조상 대대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거를 세 가지로 그들은 지켰단 말이에요. 할례, 음식 먹는 거, 코셔, 지금도 음식 먹는 거, 안식일,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켰다. 선민이라는 특권을 지켰다. 난 너희들이랑 틀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걸 어떻게 분리한다고요? 우리 너희들이랑 틀려. 뭘로 구별해요? 할례. 난지 8일 만에 유대민족은 다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거 레위기의 법대로 그렇게 먹어요. 그 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피채 먹으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항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래? 우리도 유대인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만 믿는 걸로 부족해? 우리도 그렇게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 이러는 거야?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들을 다시 한번 설득, 어떨 때는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너희들 막 이렇게 또 막 심하게 꾸짖다가 또 어떨 때는 형제들아 너희 왜 그러니? 그래서 오늘 복음에는 다시 너희 옛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8절. 그러나 너희 8절 한번 더 읽읍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8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그거는 뭐 1세기 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아드벤처 뭐 그리스 1세기 때의 로마의 신화, 그리스 신화에 얼마나 수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들 신들과 대화할 수도 없어요.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그래 눈에 보이는 이걸 조절하는 뒤에 그런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옛날에 어리석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바울은 여기서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 유치한 거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뭐 조선시대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리 한국의 가장 깊은 게 뭐예요? 민속, 토속 종교를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심지어 지금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손 오는 날 이사를 해도 손 오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그날이 좋다고 그러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리석게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됐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나 헛된 것, 우상에게 우리가 종로를 탈 때가 사실 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상을 에피수미아라고 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의 중요한 걸 우리는 3, 4년 전부터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모든 값을 치러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로드,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주여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이러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다른 거를 의지하는 게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질병이 생겼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이 상한 마음, 상한 몸 누가 알아주겠어? 하나님은 안다고 하지만 알면은 차라리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게 하든지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그러니까 눈에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쉬운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내 문제는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를 많이 한다고요. 그거를 성경 신약에서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뭐 다른 신 섬겼겠어요? 근데 그 말을 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너희 삶이 조금만 어려우면 나 대신 다른 거를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로. 옛날 습성으로. 옛날 내가 가장 좋아했던 거, 제일 손쉬운 거, 제일 내가 의지의 대상으로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 괜히 우리가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 괜히 이 보이지도 않는 그 가나안 땅 괜히 나왔나 봐.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 말을 한 4번 해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첫 번째,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뒤에 애굽의 철병거가 쫓아오는 소리 들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이 살았던 바로 이집트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라는 걸 그냥 알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별로 경험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근데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래?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홍해를 쫙 하나님이 건드리는.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광야에 가니까 아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줍니다.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어. 애굽에는 그래도 종살이지만 고깃가마가 있었어. 열심히 종노릇하면 이 주인들이 나한테 고기 몇 덩이 던져줬는데 고기라도 먹었는데 광야 오니까 고기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 원망하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살이면 어때? 이런 바로 밑에서 힘들지만 가끔 그들이 던져주는 고기도 먹고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떨 때는 물이 없다고. 내 영혼이 너무 목말라. 예수 믿는 게 맹숙맹숙해. 그날이 그날 같고. 뭐지? 나 돌아갈래. 세상 제대로 돌아갈래. 세상 사람들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맨날 주일날 나오라 그러고 내 영혼의 깊은 곳 속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게 얼마나 추상적인 얘기야. 도대체 눈에 좀 확 잡히는 게 없이 이렇게 맹숙맹숙할까? 나 다시 돌아갈래. 마지막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들여가야 되는데 정탐꾼이 오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이런 거인 자손이 있어. 하나님, 우리 군대도 없는데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나 돌아갈래요, 애굽으로. 그게 좋아요. 뭘 영적으로 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악한 세력과 싸우면서 이런 삶을 뭘 살아야 돼요. 나 돌아갈래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래. 차라리 종살이가 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갈라디아 사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다.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진짜 나한테 인격적으로 얘기도 못하고 나에 대한 비전과 계획도 없고 아무 없는 그 우상들에게 헛된 것들에게 돌아가겠다고 해요. 그죠?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 돼요. 나 돌아갈래. 자꾸 우리의 본성으로 또 옛 이런 우상으로 돌아가려는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우리도 살펴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걸 추구했는데 여전히 사람들의 인기, 평판, 알아주는 거 아니면 돈, 명예 뭐가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종노릇하게 만들어. 나를 뭘 종노릇, 나를 뭐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가. 이 시간에 우리는 발견해야 돼. 제가 성경을 일주일 내내 보면서 성경의 최소한 여러 선지서에서는 우상 숭배, 우리가 세상을 섬길 때에 이 종노릇하는 그 증상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대신 다른 거를 의지하면 그 의지의 대상이
오히려 여러분의 힘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empowered, 우리에게 공급돼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갖고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아, 재미없어. 좀 재밌는 게 없을까? 다른 거 의지해서 재미를 취하잖아요. 그럼 잠시 재미있지만 오히려 여러분의 힘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지지? 별로 낙이 없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여러 가지를 시도했어요. 근데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꾸 더 힘 빠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우상숭. 하나님보다 더 그걸 의지하고 여러분 모든 게 그랬어요. 성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우상은 도리어 너희의 힘을 뺏어갈 거라. 너희를 약하게 만들 거라.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 안 하고 한번 내가 그냥 간단히 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 절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 그걸 새 생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걸 양식이다. 기도하는 거를 영혼의 호흡이다. 아니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어려울수록 더 이런 거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거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에 의지할수록 우리는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대로.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만한 기력을 잃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상은 오히려 여러분의 힘을 뺏어갑니다. 진실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좋은 노릇하게 됩니다. 이제 자유가 아니에요. 거기에 매여요. 돈에 매이고 인기에 매이고 자기 자신에게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미숙한 이 세상 것에 의지하는 삶을 여기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입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말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경험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불기둥처럼 기름기둥처럼 우리를 보호하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말아야지. 어려울수록 하나님 뜻을 붙잡아야지. 계속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역사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제자교회의 한 영혼들이 지금 그 고비에 있어요. 어렵죠. 시대적으로 어렵고 개인적으로 어렵고 또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절에서 이렇게 해요. 아까는 8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구나 하나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나? 이 말처럼 얘들아 이제는 이제 설명할게요. 이랬는데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얘들아 너희와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신분이야. 다시 돌아갈 수 없어.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어려울수록 정말 삶의 위기가 올수록 돌아갈 때 많은 유혹이 있지만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저 이거 2주 동안 묵상했어요. 개념으로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된 사람이에요. 이 말은 구원으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신 바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레오, 레이, 예솔이. 자, 지금 제일 어린 애가 누구야? 레이가 이렇게 눈을 보면 얘가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알겠어. 아직은 몰라요.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 존재해요. 엄마 아빠도 존재해요. 누가 더 먼저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겨울이야 나무리가 레이를 먼저 알아요. 그러나 레이가 점점 갈수록 엄마 아빠 아버지 하면서 이분이 진짜 우리 할아버지구나 할머니나 알게 되는 어느 게 먼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고 아빠 엄마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제가 멀리 찾지도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쭉 보니까 생각해보세요. 1장 15절에서 보세요. 1장 15절 복음을 얘기할 때도 1장 4절 누가 먼저인가? 우리 1장 4절 잘 봅시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이 악한지도 몰랐어요. 아니 레오, 레이, 예솔이가 이 세상 악한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대로 살다간 지옥이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세상이 악한지도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이 있는지도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 너희를 내가 먼저 구원하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날 대신해서 값을 다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백에 우리 다 한 거예요. 제가 설교 1장 15절을 보세요. 1장 15절로 넘어갔어요. 1장 15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까.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냥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유대인의 정체성 우린 선민이야 할례 어려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의 가족이고 난 가말의 문화에 난 진짜 오리지널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 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구원의 뭔가를. 유대인이 제시한 구원이 아니라 이해하시죠? 그러나 지금 그 얘기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어.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그리고 나를 왜 부르셨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 이게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서 성경을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이렇게 지금 요 컨텍스트 하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려니까 이게 꺼낸 거지. 성경의 모든 인물을 보세요. 자, 제가 하나만 샘플 드릴게요. 제가 예레미야를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예레미야 1장 2절.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그 험악한 시절이거든요. 지금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나라가 두동강이 날 때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안 하고 예레미야를 막 돌로 치고 죽일 때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톱으로 잔인하죠. 이스라엘 백성 톱으로 선지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예레미야를 뭐냐냐, 내가 너를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부터 조성했고 내 편으로 만들었고 거룩하고 내가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나를 알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나를 구원하고 이래서 그때 in his time 그때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막 이런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과 그의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 뭐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러는데 그건 뭐 성경에나 있다는 뜻이지, 내가 좀 아프고 힘들면 난 다 그거 다 잊어버려. 지금 내가 아프고 힘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여 날 구원해 주세요. 소경 받은 것처럼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눈에 좀 확실한 거. 인간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다 아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적어도 내 인생 경험 속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좋은 방식, 그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어디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이에요. 나를 창세서부터 알고 계획을 갖고 있고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다 안다 하지만 나는 몰라.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지혜가 갖고 있는지, 내 남편감이 누군지, 뭔지, 뭘 어떻게 알아, 우리 애들이 어디 학교 다 몰라. 모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이미 이게 시스템적으로 다 돼 있는 거, 난 거기에만 따라갈 거야.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과 그거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과는 그거는 차원이 틀린 거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따라가면 좁은 타고 결국엔 힘이 다 빠져요.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이 세상 그냥 육신의 사람인지 힘이 다 빠져요. 영적 힘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점이 이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대신 하나님 대신 여러분의 삶에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단은 얘야 이 이민의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뭐니 해도 돈 아니니? 돈이라는 수단이 있으면 다 잘 될 거야. 절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는 돈은 중립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저는 뭐 그렇게까지도 보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날 여러 가지 이 세상은 많은 걸 수단으로 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가 주인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보세요. 정말 진득하니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걸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죽기 각오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딱 뭐라 그래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도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는 게 하나님이 족하다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병을 고쳐준 게 아니에요. 네 은혜가 족해. 뭐 그거 하고 맨날 호들갑 떨어. 네 은혜가 족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세요. 절대적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는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아신 바 되었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고 무관심한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고. 바울이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다시 한번 유치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열흘 뒤에 봤다가 40일 뒤에 봤다가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컴패니언. 네가 아무리 어려도 나 지금 네 곁에 있어. 아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그 강한 의식을 갖고 사는 것과 내 문제, 내 병, 내 고난 이건 아무도 몰라. 외로워. 나밖에 몰라. 이러고 사는 것과 얼마나 천지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너 왜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뭘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기도하자. 빌립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두 이내 기도함으로 너희 구하여서 감사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 너희 생각 여기 생각과 마음 뭐냐면 내 마음의 심장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의 심장 속에 내 생각의 중심 속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면 내 생각의 중심 속에 아픔과 고난과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의 중심을 꽉 사로잡고 있어서 우린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중심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돌아갈래. 우린 그러지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됐어. 아신 바 됐어. 너희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너희를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봐. 여러분의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 몸살로 이렇게 좀 앓다 보니까 잇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닿지 못해서 그 치과 20년 이상 다니는 치과 병원에 갔죠. 얘 좀 잘하는. 이게 자기가 다 아마 해놓고서 어떤 의사가 이렇게 해놨죠. 내가 말을 못해. 자기가 했는데. 내 이빨 이거 지금 윗니빨 당신이 해놓고 어떤 의사가 이렇게. 근데 그 앞에다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지금 진료 기록 다 보면서도 도대체 나를 아는 거야. 내 병을 아는 거야. 지금 내 치아 상태를 아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해놨죠? 내가 그 앞에 할 말을 이랬어. 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저 감기 때문에 좀 아팠나 보죠.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10분, 20분, 30분마다 보는 의사가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아심받는 분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 싸움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한 달, 두 달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제자교회 질병의 문제, 믿음이 연약한 종들의 문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하나님의 아심받아서 내 계획대로 내가 너희를 믿게 했는데 이제 와서 삶이 힘들다라고 다시 옛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바울이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뒤돌아서지 맙시다. 너 터닝백 뒤돌아서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누가 우리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속 깊은 아픔, 사정, 힘든 걸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나의 마음 아픈 것을, 아버지 나의 실수를,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보다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하는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이 이렇게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는 헛된 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예수로 만족하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가 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 진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